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존귀와 찬송과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 가운데 주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시간들, 주님보다 사랑했던 죄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정결히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용서함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고 대적하며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이 저 땅 구석구석 전해져 주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때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중국과 제3국에서 방황하고 갇혀 있는 형제 자매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의 백성들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홍삼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모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간만에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또 여러분 소식도 전해 들으셔서 아시는 대로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4일 날 미국에 들어갔는데 사실 한 2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제 상태가 많이 이제 시간이 다 됐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세요. 1931년생이시니까 2월 달이 생일인데 만 92세가 되기 전에 만 91세에 소천하셨어요. 월남하시고 함경남도 함흥 분인데 그때 그 6.25 때 그 국제시장 영화 나오는 그거 있죠. 바로 그 직전에 그 배로 온 건 아니고 그 바로 직전에 남하를 하셨고 또 월남 전쟁에도 또 가셨다가 또 월남 전쟁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발길을 또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이렇게 고향을 떠나셔서 살아 보니까 뭐 나만도 그렇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예 그냥 그 길로 미국까지 오셔서 69년도에 이민을 가셨습니다. 온 가족이 69년도 이민을 갔는데 69년도가
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이민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첫 해예요. 예, 그 전에 간 분들은 뭐 유학생이나 주재원들 이런 분들 특별한 분들이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지금 저희 그 처가가 살고 있는 그 주의 1호 가정 이민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내시고 참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슬픔이 앞을 가리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증거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따가 오후에는 이제 일본에 또 가게 됩니다. 일본에 이제 선교하러 가는 일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묶여서 가지 못하고 줌으로 방송으로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를 쭉 하다가 이제 한 3년 만에 처음 이제 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오늘 일본에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요. 가서는 이제 일본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 일본인 목회자들 포함해서 일본인 목회자들과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좀 참 특이하게 생각하는,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일본은 지금 뭐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의 경제 수준을 이제 거의 다 따라잡은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얼마만큼 잘 사는지 이제는 특별히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은 그동안 오랫동안 일찍부터 어떤 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그렇게 발전된 그런 선진 문명을 누리고 있는 나라인데 복음화율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조할까라고 하는 굉장히 퀘스천이 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나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좀 예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그 천황이 신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천황을 위해서는 뭐 내 생명도 불사하지 않는 그러한 그 불사하는 그러한 어떤 각오라고 할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유물론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꼭 일본 사람들만의 경우는 아닐 겁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올해는 얼마만큼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요. 제가 하는 스타일로 설교를 하면은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거나 또는 멀리 있어서 우리가 찾아 헤매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밝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 설정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알아요. 아버님께서 나에게 또는 높은 분이 나한테 어떤 중요한 말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춰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받고 싶은 말에 무게를 두면서 읽다 보면은요, 정작 들어야 되는 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부할 때도 전혀 원리나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올해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교재를 요한복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작년 1년 내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던 작업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부하려고 했는데 또한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4권의 책이 복음 이렇게 끝나죠.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걸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 사복음서, 그냥 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대로 복된 소식, 영어로 하면 gospel, 기쁜 소식,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은, 기쁜 소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4개의 복음서를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에 3권과 마태, 마가, 누가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뗍니다.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공관복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살짝 제외가 됩니다. 그럼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다 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실 때는 물론 거기 안에서도 각 책이 똑같지는 않죠. 예, 각 책이 다른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그냥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3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한복음은 거기에 우선적인 어떠한 그 목적이나 책임을 두질 않아요. 요한복음은 어떠한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 하시고 어떤 일 하시고 어디 가서는 어떻게 하셨고 어디 가서는 어떻게 하셨고 이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나 비슷하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꼭 역사적인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요한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전하는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오늘날에 와서요, 책 좀 읽었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치고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이미 논쟁거리도 안 돼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가 역사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앞으로 이제 저하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볼 건데요. 여러분이 꼭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또 다르게 말하면 저자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인간 저자 말이에요. 그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엄청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말씀의 범위는 18절까지의 내용을 좀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됩니다. 좀 성경을 읽으신 분들 어디서 이런 비슷한 표현을 봤죠? 예, 창세기 1장에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전에 이미 최소 한두 차례 이상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가 언제예요? 예, 우리는 그걸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즉 시간도 창조되기 이전에
공간도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과 배경과 정황이나 뭐 이런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영원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은요 영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 생각을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영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다가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정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재정적인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위로가 없어요. 마음의 소망이 없어요. 용기를 얻을 길이 없어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땅의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장례를 치러 보니까 장례 집례도 여러 번 해보고 뭐 처음 겪는 일은 아니고 저희 아버님도 또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또 그렇지만 정말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 죽음 앞에 설 때 진정으로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정말 뭐 시황제처럼 권세가 쩡쩡한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정말 죽음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에는 꼭 가라고. 정말 저는 이 장례를 집례할 때 정말 이 복음을 나누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뭐 친지분들 이렇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신앙인이니까 기독교적으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잘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집례를 해요.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자손들을 낳고 자손의 자손들을 낳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살다 간 분은 복된 삶이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장례 분위기가 상당히 즐거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말이 되냐? 네, 믿는 사람에게는 장례도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그 얘기를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참 복되게 사신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은 분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북한에서 나와서 홀홀단신으로 남한에 나와서 사시면서 월남에도 갔다가 미국까지 갔다가 결국은 미국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마물도서는요, 이 땅의 것들로 마음 쓰고 속상해하고 이리저리 머리 쓰고 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셔야 돼요. 영혼을 바라봐야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태초에 바로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바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했어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기억나게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누구다?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요,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 그래요. 조금 좀 과학 공부도 좀 하시고 학원도 다니신 분들은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이 로고스라는 말을 뭐 고대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선 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제2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르게도 쓰죠.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도 쓰죠. 예. 자, 첫째, 성경 말씀도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가요? 답해 보세요. 성경 말씀.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지금 보고 계세요, 눈으로. 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그건 계시예요.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것,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걸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계시의 말씀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한 말과 나는 다르죠. 예? 예, 나와 내가 한 말은 구분이 되죠. 내가 한 말이 나라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쉽죠?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다양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신학생들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하고를 헷갈려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이따 얘기가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목사가 설교하는,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이게 우리가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설교는 대언 증거 사역이에요. 여기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정체가, 그분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자, 얼마만큼 영원한지를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구하고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 영원하세요? 예. 그러면은 영원하신 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도 영원하죠. 그분도 영원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와 함께 있다.
함께 있으면 함께라는 말은 두 사람이 구분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말씀이 영원한데,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데 그 말씀과 하나님이 일단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가능해요. 어렵습니까? 이거 국어 문제예요. 제가 말이 어려우면 국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은 진짜로 어려운 말을 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즉 말씀과 하나님은 지금 구분되어지는 관계인데 그 다음 말이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영원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바로 이 말씀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다. 육을 입으시기 이전에, 육을 입으시기 이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머리로 알아들었어, 그거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런 분은 지금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같이 공감하시는 이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서 한 말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그분은 영원한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은 그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또 구분되시는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그러는데, 성자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 로고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설명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단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일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분은 영원하시면서 또 구분되는 인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렵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3절 볼게요. 그러니까 1, 2절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런데 말씀도 영원하시다. 말씀도 영원하시다. 말씀도 하나님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보면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우리 한글 말이 있는데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단어는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은 좀 제가 들을 때 좀 너무 불교적이든지 아니면 한국의 어떤 재래적인 토속적인 어떤 종교적 정서가 좀 반영이 되어져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체적으로 어떤 뜻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세요. 기독교적인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고가 아닌 세상의 유물론적인 그런 만물 숭배 사상 같은 그런 데서 온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모든 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창조된 것 지어진 것 중에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것도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어요. 나도 그분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명쾌한 답이에요. 어떤 것도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겠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빛이에요. 여기서는 굉장히 그냥 다른 수식어 없이, 긴 말 없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이 생명이, 여기서 빛은요 요한복음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하고 대조가 돼요? 빛이 어둠이요. 빛이 없으면 뭐예요? 어둠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러면은 빛은 조금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빛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둠인 이유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바로 이 어둠이요, 그 생명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번역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굉장히 이렇게 멀찌감치 의역을 멀찌감치 이렇게 풀어서 쉽게 표현을 해놨는데,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이전에 이 단어의 뜻은요, 받다에서부터 출발해요. 즉 어둠이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뭐 피동적으로 그냥 손에 그냥 뭐 하나 쥐켜주니까 손에 뭐 하나 들려 있는, 이게 아니고 거머쥐는 의미예요. 이거를 받는데 거머쥐고 붙잡고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뜻이에요. 빛이 왔어요. 생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왜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머쥐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왔는데 그를 붙잡지 못하고 자기 걸 삼지 못하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6절부터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은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요, 저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요즘 뭐 아이들 이름 중에 철수라는 이름이 없지만 특히 남한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요한은 굉장히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저자 제자 요한도 있고 등등.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의 역할, 그가 뭐 하는 건지를 여기서 얘기해요. 그가 뭐 하러 왔대요? 증언하러 왔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자 요한이 갑자기 어려운 얘기하다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 얘기를 불쑥 꺼내요.
그럼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불쑥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지, 또 뭐 할 건지, 앞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 증거하는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그의 어떤 역할이다. 근데 뭘 증거해요? 빛에 대하여 증거해요. 빛에 대하여, 즉 이 생명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증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로 하게 되면 1인칭이 되잖아요. 3인칭으로 번역을 했어야지.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존재한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증거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분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일을 하러 온 분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할 뿐이다. 자,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요? 증거하러 온 사람 보고 지금 그가 빛이 아니래요. 빛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씀인 줄 알아. 그 사람이 빛인 줄 알아. 그 사람이 생명인 줄 알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단지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고, 누구를 증거해?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요, 15절에 요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와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뭐해요?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뭐했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거다. 지금 예수님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그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나보다 먼저 있었다. 그는 여기서 먼저 계셨다는 것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주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주안하세요?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한테 가면요, 예수님이 주는 거 많아요. 예?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줘요. 예? 건강도 주고요, 예? 부자 되게 해주고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증거자가 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만나시길 바라요. 예수가 그냥 한낱 보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영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증거자고 저도 증거자고요. 세례 요한도 증거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 뭘 전합니까? 뭘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9절 이하에 쭉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미 빛은 왔습니다. 그렇죠? 성육신을 말하죠. 예수님 육을 입고 오셨어요. 이미 빛은 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못 알아본다는 거죠. 10절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를 모릅니다. 이게 어둠이고 이것이 사망이고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놓고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마음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저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이 빛은 왔어요. 그러나 이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 위에 말한 5절에서 말한 깨닫지 못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위에서 5절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계열의 단어예요.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받는 자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예수를 받는 자는, 받은 자는 뭐가 되는 권세? 예,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를 받았다는 말하고 뭐가 동의어가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예요. 예수를 받았다라는 말, 내가 거머쥐었다라는 말, 예? 그를 그냥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즉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같은 말 하셨죠, 예수님이. 예, 예. 이거는 혈통으로 너희가 육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그러면 그 앞절에 하나님의 자녀 밑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 다음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이냐?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아들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좀 거리감이 있는 먼 말이고요. 그것을 가깝게 해준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로 오신 이 빛,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이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영광을 보시면서 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몇 장 넘겨서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두 절 더 내려가서 5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그랬고요. 그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고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같은 의미인데요. 여기서 충만,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할게요. 우리 모두가 전부가 그의 충만으로부터 받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 약간 좀 말이 헷갈리는데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으로부터 받으니 그럼 그의 충만이 뭘까요?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의 충만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데요. 생명. 그렇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받으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고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율법도 그에 대해서 증거했었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 여기서 나중에 다시금 설명할 겁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누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지금 독생하신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틀립니까? 이게 저는 조금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잘못된 굉장히 그래서 결국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잠기지 못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어떠한 그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다 못해 떨어져 버리면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세신, 삼신, 삼신 할매 그런 뜻 말고요. 예, 예, 예.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 18절에 아까 우리가 1, 2절에서 봤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그럼 구분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그 지금 18절에 오니까 바로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래. 독생자 하나님이래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분에게 이 생명이 있어요. 저자 요한은 안타깝게 빛이 세상에 왔어요. 생명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걸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빛을, 생명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참빛, 참생명, 하늘로부터 오신 그 떡, 그 생명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아 누리시는, 그 복락을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이 생명이 저 북녘 땅에까지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먹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것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처럼 정말 이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명을 또한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